by day,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by day,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day by day, trusting. 안녕하세요. 카나다 위니펙 교회 구정현 집사입니다. 이번 선교 세계 선교 주간 시즌 5번째로 파키스탄을 가다에 참석하신 캐나다 전 지역 교우님들과 미국에 계시는 교우님들 모두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인 파키스탄에서의 하나님이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수고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대표하여 이번 주간에는 파키스탄 삼육대학 학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지성배 목사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곳의 선교 현황과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이번 안식일 대예배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선교 사업에 참여하여 기도와 감사의 헌금으로 도움을 보태어서 하나님의 사업이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전파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5번째 세계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지성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선교사의 길을 택하신 모든 선교사님 이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선교지 정부로부터 받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하루속히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1000명 선교사들의 파송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원하시는 곳에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림교인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지역별로 재림교회 초등학교를 개척하려는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립학교에서 모슬렘 종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재림신앙을 가르칠 학교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선교지지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파키스탄을 섬기고 있는 지성배 목사입니다. 저는 3일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제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호박벌 보이시죠? 네. 이 호박벌을 유심히 관찰하던 기계학자들 그리고 공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호박벌은 구조상, 대칭 구조상 결코 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몸은 크고 날개는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작은 날개로 큰 몸을 들어 올려 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호박벌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죠. 그래서 기하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호박벌은 몸의 대칭 구조상 결코 날 수 없다. 그러나 호박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호박벌은 자기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 호박벌이 왜 날 수 있다고요? 자기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날개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박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그 몸의 구조로 더 이상 날 수 없다, 그 작은 날개로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유전 인자 속에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 인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믿으신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를 믿는 자들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어떤 것도 한다고요? 더 큰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쟁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이상의 일들을 꿈꾸며 말씀을 붙드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호박불은 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날개짓을 하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의 안에 있는 모든 기록된 일들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준비시켜 놓으셨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재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죽어가는 말라리아 환자가 하루 만에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가서 죽은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도 제가 목격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하고 계획할 때, 우리 먼저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우리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땅을 기증해 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곳인데, 이것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맹지이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에게 원주민들이 이 땅을 주면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받았던 월급은 $50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원 건물을 짓긴 줘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도 부족하니까 이젠 그 돈을 가지고 중고 물품을 사서 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있던 선교지는 해발 2300m 이상의 고산지대이고 육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들은 다 비행기로 공수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못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비싸요. 선교사들이 대충 건물을 어떻게 지어달라 도안을 그려서 원주민들한테 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시장에 나가서 중고 물품을 사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남아서 준 그 그림 도안을 보면서 건물을 지어가는데, 운막만 짓고 살던 이 원주민들이 이 건물을 거의 3, 4주 만에 완성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원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건축 감독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대로 했더니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네? 저희가 받는 월급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이 월급으로 누구를 고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주민들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분이 항상 오셔서 저 지붕 위에 앉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었더니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단 한 가지는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건물을 짓는 일에 함께 한 겁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약 한 300여 명이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350개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헌당식 하는 당일날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초청받지 않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건물을 짓는 일을 도와다 이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서, 그 건물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헌당식이 다 마쳐갈 때 선교사들은 고민합니다. 준비된 음식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또 다툴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던 선교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헌당식이 마치고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니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도시락을 하나하나씩 받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0여 명 가까이 모여든 그 사람들이 모두 각자 한 사람씩 도시락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300여 개 이상이 되는 그 도시락이 100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그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건물이 천명 선교사 첫 건물을 지었던 그 장소,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그 외에 2개의 분원이 더 생겨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오병이의 기적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번져서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가라사대라는 말. 가라사대 신앙.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하시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안에 있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 한번 시작! 다 박수를 쳐요. 자, 다시 한번 박수 2번 시작! 박수를 2번 짝짝 쳐요. 제가 한 일은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요. 왜 치는 겁니까?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저같이 유약한 사람이 말을 해도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온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울려서 나갈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해 가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 임신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라사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품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죠. 암송, 공부, 듣기, 그리고 연구.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여기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묵상이란 말은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들어요. 연구해요. 그리고 암송해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엄지손가락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지손가락, 묵상,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오늘 당장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심지어 사단조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서 떼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손가락으로 만약에 성경을 진다,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져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활용하면 비록 한 손가락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함께 진다 할지라도 쉽게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모든 약속을 연구하시면서 보시는 모든 영적 경험들과 원칙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내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뽑아낼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습관과 품성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시죠?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도 모두가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바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만찬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살을 매일같이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 힘을 얻는 떡처럼 똑같이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 바로 그 만나는 생명떡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생명의 떡, 힘을 주는, 영생을 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주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방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줍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쉬웠을까요? 아주 쉬웠을까요?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 일이 정말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어서 먹었을 때 그 만나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겠죠. 그러면 그 만나는 맛있었을까요? 아주 맛있었을까요? 네, 질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합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시간이 더 빨리 갑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시간이 더 빨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던 그 경험처럼 쉽고 맛있게 주었던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주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첫 번째, 만나를 주었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지면에서 만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만나의 크기가 나옵니다.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울 때마다 이들이 했던 반응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서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 줍기도 했지만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해서도 만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되 하루 종일 충분히 먹되 다음 날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그 만나는 벌레가 났고 썩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둘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다시 만나를 주우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공급되는 만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2배를 거두어서 남은 것으로 안식일에 먹었어요. 2배를 거둔 그날은 다음날 썩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바로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차근차근 주울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이 마른 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은 비로 종종 묘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줍기 전에 이슬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이 만나를 줍기 위하여 잔잔한 성령의 보슬비, 이슬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광야 지면으로 나갑니다. 새벽이에요.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골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침대에서 말씀을 펴지 마십시오. 잠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여러분이 또 그 장소로 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강력한 분위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영성을 계속 돋굴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둥글며 가는 만나의 사이즈가 아주 작았습니다. 크기가. 그 만나를 주려면 이렇게 빗자루로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줍는 겁니다. 작은 좁쌀을 줍듯이.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은 3,500년, 기원전 3,500년 전부터 기록됐습니다. 엄청난 내용의 방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권에 모아두셨어요. 그러니 줄이고 또 줄이고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더 줄이고 압축해서 선택한 글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 선택해서 기록하실 때 얼마나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쑥쑥 읽어나가고 말아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만나를 줍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언제 그랬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런 것일까? 어떻게 실천 가능한 것일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만나를 줍고 나면 서로 물어본 겁니다. 만나? 저 사람도 뭔지 모르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만나? 서로 만나 하다 보니까 이 떡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단어 한 의미 속에 여러분이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육하 원칙에 아주 쉽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위아래 던졌던 질문들과 그리고 그 문장들이 연결이 되면서 말씀 그 문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이 쫙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색깔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입체 모양으로 싹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확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마치 큰 바위 속에 있는 금맥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면 그 작은 구멍에서 터진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질문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넣어놓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질문들이 폭발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영적 금맥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은 바로 개인으로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거 김 집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박 장로님이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이걸 아셔야지 저렇게 안 사시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합니까? 공개 안 해요. 가슴속에 묻어두고 혼자 몰래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연애 편지,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 이것을 그분의 사랑과 품성,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난 후에 너무 은혜 받았어, 전 세계를 복음화할 거야.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부침개 좀 준비해가지고 옆집 개똥이 엄마 찾아가서 이거 음식 나눠주면서 함께 기도해야지. 실천할 수 있죠.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래, 항상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언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오늘 하루 지내고 난 후에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적용해 간다면 1년이면요 365가지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365가지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하루하루 적용하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름이 성령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음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준비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도 좋습니다. 가족도 좋아요. 그 은혜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거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 단, 나누실 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걸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천하기 원해. 여러분의 개인의 간증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 삶의 경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영적 자력이 생겨서 그 영적 자력이 또 다른 영혼들을 끌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졌던 영적 자력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강목을 만들어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 그들도 우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입술로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오늘 묵상했다면 그 은혜가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오늘 들었던 설교도 저녁에 물어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그게 머릿속에 남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새롭게 공급된 음식을 줍는 거예요. 영적 음식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은 금요일날 2배로 거둔 음식을 가지고 먹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제 준 하나님의 음식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도 주셨고 그 전에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나요? 그렇죠. 반역하던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는 항상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이면 서로 지지고 볶고 그리고 삶고 구운 그 만나를 보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면서 사시다가 안식일에 교회에 모이시면 그 안식일에 모이는 그 순간이 예배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장로님이 찬미가를 선택합니다. 찬미가를 불러요. 그 찬미가 가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아, 이 가사 맞아, 3일 전에 봤던 그 말씀의 은혜하고 너무도 일치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제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이틀 전에 봤던 그 말씀의 내용과 그 은혜와 너무도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모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식사하고 난 후에 우리 집은 뭘 샀네? 너의 가방은 어떤 가방이고 우리 집은 얼마짜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 마치면 다 사라졌던 교인들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밤 6시, 저녁 7, 8시까지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일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삶이 안식일에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일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새벽 1시간, 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묵상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던 중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던 중에서도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늦은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같이 순종하며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그 말씀의 절차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하루 적용하고 이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촉촉히 이른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큰 외침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마치 호박벌이
작은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날개짓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약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날개짓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각시대증투 46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시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그 경건의 부흥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매일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최후의 날 주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늦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